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보라색 옷을 입고 영상을 찍습니다.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상이 있는데요. 그게 보라색입니다. 왜 보라색일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보라색은 왕의 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대림절 때부터 이제 초를 하나씩 켜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까지 초를 총 5개를 켜는데 이 대림절 4주 동안 보라색 초를 하나씩 하나씩 더 켜죠. 그래서 첫 주에는 하나, 둘째 주에는 2개, 뭐 이런 식으로 켜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는 흰색 초를 켭니다. 이 성탄절을 의미하는 색상이 흰색이기 때문인데요. 이 왕께서 우리에게로 점점 가까이 오시고 계신다. 이런 것을 상징하면서 보라색 초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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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고 성탄절에는 흰색 초를 켭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보면은 이 대림절 초가 다 보라색 초가 아니라 보라색, 핑크색 뭐 이렇게 점점 색이 옅어지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보라색이 우리의 깊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 진한 보라색에서 이제 점점 옅은 색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죠. 그래서 뭐 진한 보라색 초를 4개를 켜놓든 아니면 점점 옅은 색의 초를 켜놓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색깔을 통해서 색상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자. 예, 그게 이 절기의 색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육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보라색 옷을 입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정 안에서 보라색 초를 이렇게 켜보신다든지 또 보라색 초로부터 흰색 초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여러분들도 눈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느껴가시면서 이 말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3장, 4장, 잠언 4, 5, 6장을 볼 텐데요. 결국에 대림절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이 책을 선정한 이유도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열심히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을 우리가 어제 배웠는데 중요한 키워드들은 다 나왔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3장부터는 매우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들을 더 심화시켜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탁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날마다 더욱 알아가야 돼요. 만약에 그냥 지식적인 것에 대해서만 아는 거라면 우리가 뭐 1시간, 2시간, 뭐 10시간 공부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고 끝이 없는 거죠.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더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Knowing about God, 그러니까 about God,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정보로서 아는 것, 예, 그거는 그냥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요셉과 마리아의 집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뭐 이런 정보를 아는 거란 말이죠. 근데 노인 갓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노인 갓,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것이죠. 3장 1절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라는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갈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 봅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잘 가르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동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냐라는 그 의구심들과 의심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 노인갓의 그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비교입니다.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말씀이나 상황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더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는 예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모세도 위대한 선지자요, 예수님도 위대한 선지자요, 교사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동일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이제 인도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게 위대한 리더거든요. 리더고 지도자고 그들을 구원한 구원자로까지 이렇게 불려졌던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 중에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근데 이 모세와 예수님이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그 여정을 함께한 사람이라는 데는 뭐 공통적인 어떤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왔던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리더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상을 창조하신 집을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하고요. 모세는 집과 같다. 잘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실 그냥 뛰어난 선생님이나 뛰어난 한 나라의 지도자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요. 어제는 이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의 집이라면 그분은 집을 만드신 분과 같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경고를 이제 하는데요. 이 경고를 어떻게 하냐면 이 출애굽, 이 광야의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 믿음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여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분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분을 믿지 못하여서 완악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믿지 못함으로 그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3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다 보면 아니 여기서 갑자기 왜 광야의 시험이 얘기가 나오고 안식이 나오고 왜 순종 불순종이 나오지 막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모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모세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시요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굳게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받으시고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 믿지 않으면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홍해를 건너는 일을 경험하고도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헤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얘기를 3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8, 19절 같이 볼까요? 18, 19절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였냐?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믿지 못하여서 불신하여서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너무나 완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거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이제 4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4장은 그러므로 라고 다시 하면서 3장과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제 이 4장 1절 말씀이 확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인 거거든요. 근데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던 거잖아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약속은 하나님 차별 없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아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4장 1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도 되게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제 더 선명해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분을 존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믿고 계세요? 근데 듣긴 들었는데 그분을 나의 구원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들은 것과 믿는 것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어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식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창조할 때부터
이 안식이 있었다. 그 얘기를 먼저 하는데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것이고 그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므로 우리도 그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서 정해진 것이죠. 제7일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월화수목금토 주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회복과 안식을 우리에게 소소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도 느끼게 하시는데 경험하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안식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제 맞이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된다. 근데 안식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만나 주기로 약속하신 날인데 그 안식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안식일 날 뭘 하겠어요. 일을 할 수도 있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충전되고 회복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안식도 그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3장과 4장에서 계속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장과 연결이 되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제일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완고한 마음 같아요. 완고한 마음에는 어떤 의미들이 좀 들어가 있냐면 딱딱하다. 그리고 높아져 있다. 목이 고든 백성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완고함을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나 스스로 내 삶의 방법들, 문제들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가고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과 이 딱딱한 마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식이 없어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더 겸손하게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가, 그 진정성 있는 겸손한 마음들, 그 마음을 가진 이들이 결국엔 순종도 할 수 있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신비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지식과 정보로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결론부와 같은 4장의 결론부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니까 그 구약 때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깊이 연합하며 쉴 수 있는 그것들,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 하나님의 구원이다. 근데 그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룰 수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 최병화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빨간 줄 100개, 별표 100개 하셔야 되는 건데 12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거의 뭐 암송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갑자기 근데 왜 나오는 거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구원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 뭐예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그 교만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여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못 누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그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그걸 듣고 막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사모하면서 막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 지도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되게 불편해했어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힘들었던 거죠.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되게 불쾌하고 막 복음에 저항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약속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이들은 불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거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왜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낼 거다. 그런데 그런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 16절은 이것도 거의 뭐 별표 100개입니다.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이고요. 엄청 유명하고 이번 주일에 제가 그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 그 본문 설교할 때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14, 15,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14, 15, 16절에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것인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한지 겸손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시며 여러분을 돕기 원하십니다. 저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몰랐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너무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데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분이잖아요. 중보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는 것은 확실한 일인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완악하든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불순종하며 살아왔든지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 예수님이 다시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날 때 회피하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잠언을 볼게요. 예, 잠언 말씀은 4, 5, 6장인데요.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특별한 표현들 뭐 1, 2, 3장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내 아들아 들어라,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지혜서인 잠언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듣는 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대림절 말씀로드를 할 때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하세요. 예. 그냥 내가 나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우리는 집중력을 너무나 빨리 잃거든요. 적으셔도 좋고 메모를 하셔도 좋고 반복하여 들으셔도 좋아요. 듣다가 보면 안 들렸던 것들이 들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이렇게 대충 듣고 나는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듣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듣고 또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잖아요. 사각지대와 같은 내가 절대로 답을 알 수도 없었고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던 그 영역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너무나 그 생생하게 내 안에 팍팍팍팍 들어오면서 이 모든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져서
해석되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는 거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잠언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6절, 4장 6절을 보시면 지혜를 버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인데 그 지혜를 잘 들으셔야 된대요. 왜냐?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가까이 하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잘 듣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내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정할 수 있는 길이고 인도함을 받는 길인 것이죠. 7절은 더 확실한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래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셔야 돼요. 지혜를 얻으시래요. 그러면서 8절에 그를 높이라. 이게 의인화한 건데요. 지혜가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잠깐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리면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을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를 해요. 그걸 삼중적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은 뭐가 있냐? 이 기록된 성경이 말씀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 자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삼중적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지혜. 이 지혜를 의인화하면서 말하는데 결국 이 지혜가 뭘 말하는 거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혜 기독론이라고 나중에 연결해서 말하는데 뭐 너무 어려우시면 그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를 계속 인격화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여기세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실 겁니다. 그 말씀을 얻으실 겁니다. 해석이 되시죠? 네, 8절도 그를 높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 높이십시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높이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이랑도 연결되시는 거잖아요. 너희를 낮추면 그분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해 드리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높여 드리며 그분의 배움을 더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차원에서 다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말하죠. 들으라, 들으라, 그리고 받으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귀한 말씀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기울이라. 그러니까 4장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들으랍니다. 들으라. 여러분 듣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들을까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에 유튜브 안에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게 많아요.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해서 이건 믿을 만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잘 훈련 받으시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이게 더 뭔가 갈증이 난다,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최병헌 목사님과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 단계 고난이도의 훈련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잘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 4장에서 별표 100개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22절, 23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23절, 특히 23절은 여러분 암송 또 암송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항상 선포하거든요. 그 말씀 펀치 이번 주 주일에 이제 나눴잖아요.
저는 정말 제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선포했는지 몰라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못 지키면 숨은 쉬는데 죽은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을 지키는 거랑 24절에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것을 이제 같이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말하고 뭘 뱉고 이게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단 말이죠. 내가 자꾸 뱉는 것이 나를 통치해요.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레마, 그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킬 때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24절처럼 우리가 구부러진 말을 막 우리 입으로 막 뱉고 삐뚤어진 말을 우리 입으로 막 뱉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사람 마음이 막 공격받고 위협받고 힘든 거는 다 똑같아요. 뭐 나만 힘들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래서 힘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힘들고 나만 힘들 거야. 절대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의 고통과 문제를 대신 지시겠어요? 라고 하면 아무도 오케이 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각자가 자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럼 마음이 지켜져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마음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말은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시고 나쁜 말은 아끼셔야 돼요.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5장을 보시면요. 이제는 그 입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요. 이 연결이 그렇게 되는데요. 2절을 보시면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네, 이 얘기를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내 입술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귀, 그러니까 악한 자의 입술은요 꿀을 떨어뜨린대요.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고, 그러니까 너무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속일 때에도 그의 입술은 너무나 달콤하고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4절에 나중은 쑥같이 쓰다.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말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내 기분을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쑥과 같은 쓴 일을 겪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칼날 같은 칼의 베인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악한 자의 입술에 우리가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것. 듣고 말하는 것은 매우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장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같은 경우에는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러니까 듣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주제, 핵심 키워드 동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 좋은 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쑥과 같이 될 것을 듣고 그걸로 막 위로받았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지금은 써도, 여러분에게 지금은 불편해도 여러분의 영혼을 진짜 살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6장입니다. 6장으로 오면은요, 이제 되게 현실적인 교훈이 나오는데
잠언을 보면 실제로 되게 우리의 삶에 주는 지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기업인들은 뭐 크리스찬 중에 이렇게 기업하시고 뭐 또 자영업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잠언 말씀을 되게 많이 본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잠언이 단순히 신앙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지혜도 하나님께서 많이 담아 놓으신 책인 것 같아요. 6장 1절 보시면 여러분이 되게 와닿으실 수 있는 단어들이 막 나와요.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2절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너무 잘 아시겠죠? 보증 쓰지 마라 이 얘기예요. 성경이 이런 것도 가르쳐 주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실 때 내가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은 수준으로 내가 뭔가를 섬기고 돕는 거는 땡큐 오케이예요. 근데 내가 지나치게 이걸 뭔가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낙심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무언가에 내가 담보할 수 있는가? 이걸 내가 보증할 수 있는가? 사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되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스스로 자초해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거를 이제 단순히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죄의 어떤 무게를 내가 질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예.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분별하고 나는 죄는 죄대로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어 하면서 무언가 내가 뭐랄까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죄의 문제로 연결했을 때에도 우리가 담보하고 보증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진짜 믿으세요. 저는 세상에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존재가 제일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무엇을 담보하고 무엇을 보증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사람은 타인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내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약간의 유혹이 있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거를 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중에서 내가 제대로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안 되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책임지겠다 그러고 내가 정작 책임져야 되는 일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삶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곰곰이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재정적인 담보나 보증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6절을 보면은 이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오만을 버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작은 일들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그들은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예비해 놓고 양식을 모아 놓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성실한 삶을 살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위대한 일을 교회 안에서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맡은 일을 정말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해요. 근데 자꾸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시끄러워요. 내가 맡겨진 일을 좀 더 성실하게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냐. 하나님도 게으른 건 싫어하십니다. 좀 더 찾아. 10절은 되게 너무 와닿는 문구예요.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면서 때로는 초월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어떤 질서인 것 같아요. 예,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래서 수학을 거둬들이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와 질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해도 우리에게 갑자기 막 이해되지 않는 막 그런 신비한 일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갑자기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근데 우리가 삶을 책임감 있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결실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씨를 나가서 밭에 가서 막 뿌린다고 해도 내가 수확할 수 있는 거는 보장이 안 돼요. 그거는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의 결실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원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확하는 결실을 맺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내 삶이 나아지고 내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들로 결실들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훈계와 명령을 마지막까지 쭉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격언과 같은 좋은 말씀들이 쭉 모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문맥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쉽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게 구절 구절로도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예닐곱 가지를 열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미워한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죄라고 말하시는 것들이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길게 말했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게으름을 연결했고 게으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닐곱 가지를 연결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경제적인 삶에 지치면서 게으름 연결됐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단순히 어떤 케이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지를 언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닐곱 가지 싫어하시는 것을 더 언급해요. 게으름처럼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 혀, 그 다음에 손, 마음, 발, 그 다음에 입술 이렇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간한다. 이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우리 신체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실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 우리의 삶하고 되게 직접적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의 태도가 신앙과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죄성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더 글로리라는 그
그 학교 폭력을 다루는 그 드라마를 보면 지금 이 16에서 19절을 모티브로 해서 그 학폭을 한 사람들이 다 이제 처벌을 받는, 뭐랄까, 심판을 받는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뭐 너의 뭐 이렇게 좀 교만하고 음란한 눈, 뭐 이런 너의 뭐 사람을 조롱하던 목소리,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모티브로 해가지고 학교 폭력했던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는 얘기들이 쭉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성경이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잘 이렇게 뭔가 극화된 어떤 하나의 예인 거죠. 어쨌든 6장도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답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삶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책임 있게 바르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오늘 잠언 6장 말씀이 끝납니다. 네, 이제 내일은요, 히브리서 5장에서 6장, 잠언 7장에서 9장을 볼 텐데요. 또 최병화 목사님과 더 깊은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4장, 또 잠언 4, 5, 6장 봤습니다. 하나님, 여러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하고 또 그 들은 말씀 중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되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제일로 여기며 높이며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